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 310조 찾으신 줄 알고 3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또 주님께서 국민들이 경제가 사회가 혼란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권세자들을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사오니 포악하고 잘못된 군주도 있으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군도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복잡하지만 나라를 다시 한번 굳건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직하고 합당한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뽑힌 바 되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굳건히 세우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심 있게 삶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더더욱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덕과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오고 있으나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먹고 마심과 세상의 가지가지에 취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나약한 인생들에게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본을 보이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어린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감히 전하기에 부끄럽지만 세워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쭉 1장을 보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육축과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생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위임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피조물이지만 창조지만 인격체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이런 복된 관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제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이제
만들어 조성해 주었으니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참된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은 쉬시고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생들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었는데 어느 순간 중간에 뭐가 끼다 보니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등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새롭게 이제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범죄 이전의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창조한 모든 것을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잘 더불어 운영하는 이런 복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빛과 소금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오늘 3절의 말씀에 읽은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잘 하나하나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의 삶은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고 정말 척박하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걸까? 의문도 생기고 어떤 마음에 반발도 생기고 반항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못난 이로 만들었어? 항변할 수 없어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게 이렇게 환경을 주셨습니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넉넉지 못하고 어렵고 때로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형통하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에 딱 누구를 지명해서 택했다. 그건 복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떤 지역의 지역장이나 누가 그 지역 어떤 사람을 딱 지명해서 당신을 좀 내가 좀 이런 좋은 일에 동력했으면 좋겠다고 지명받았다는 자체는 상당히 복 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후광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지금 못 누리고 있을까? 그 나를 택한 자의 뜻에 맞아야 내가 누리죠. 나를 택했는데 나를 택한 그 창조주와 어느 어떤 또 단체장과 뜻이 안 맞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잖아요. 맞아야 돼요, 서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현재는 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후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몇 번의 기회를 받았는데 놓쳤을까요? 다 접어두고 내 인생에 지금으로부터 단 한 번은 꼭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은 최소한 있겠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헛된 허망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놓쳤다면 이제 마지막 한 번은 분명히 내 생애에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와 뜻을 가지고 이것을 잡으면 다시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택하여 맡겨줄 자의 뜻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모색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창세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부터 1장의 전반적인 내용, 첫째 날은 못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든 후에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다 맡기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다 우리가 뺏겼어요. 하나님 뜻에 맞추기보다는 그 중간에 끼어드는 마귀의 뜻에 맞추다가 다 놓치고 말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다시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회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했을 때는 우리가 타락 이전에는 천하의 주인이었어요. 천하의 주인이 지금 어떤 때 보면 주인답지 못하게 처량하고 힘들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쟁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주가 다 위임해 주셔서 내가 천하의 주인이었는데, 말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멋있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성경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문을 성경은 제시하고 답을 반드시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답을 못 찾는 걸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모든 영장인데 이렇게 어려움에 떨어졌느냐? 성경은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잠깐 넘어갔기 때문에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물의 영장이고 천하의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돈에 쩔쩔쩔 매이고 권세에 쩔쩔쩔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우리가 타락이 전에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밀폐된 문을 다 꽁꽁 걸어잠근 그 밀폐된 곳에 짠하고 투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미혹받아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에 수억 개의 행성들이 있어요. 태양계로부터 많은 그런 은하계가 있는데 그 행성을 우리가 기껏 알아봐야 지구도 다 몰라. 내가 살고 있는 뭐 토성, 달, 뭐 무슨 명왕성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초음속, 세상에서 좀 가장 발달한 게 초음속, 뭐 광속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명왕성이니 천왕성이니 이런 데 가려면은 광속으로 몇 억 광년을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졌나요? 우주가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이었으면 눈 깜빡하면 천왕성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차를 타면 좀 시간 걸리지만 비웁니다만 잠깐 5분 지나면 여기 있다가 저 부천에 가 있잖아요. 비웁니다. 잠깐 그 시공을 초월한 그런 느낌으로 한 5분 만에 막 부천에 가 있어. 로켓을 타면 몇 초 만에 이 성운계 거기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과 천하를 다 경영하면서 순간 달을 생각하면 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랬었는데 모든 걸 우리가 자연광역을 다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연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가지가지에 매여서 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사를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권세에게 먹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또 해방받을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당신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뭘 하면은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준 것을 잘 관리 운영 그리고 잘 보존 유지 확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만족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우리를 찬송 부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잠깐 마귀의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헷가닥 넘어간 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다시 끌어내서 해방을 주신 다음에 다시 원천적으로 영광 돌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창조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창조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 백성으로 택했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내 발로 내 신 신고 내 밥 먹고 내 기운으로 교회 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은 게 내가 알아서 내가 교회 가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난고난 고통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당신은 안 도와주고 어디 갔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내가 안고 그 길을 걸어갔노라. 나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안고 감으로 내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지 우리가 주님 잡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잘 벌고 부자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좀 못난이 같은 그런 존재지만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12사도보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게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모든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려움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어려운 나라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붙잡아 주셔서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잡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자녀로 택했으면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놔주셔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송 돌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 처박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밀당의 대가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쁜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못된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좋은 길을 제시해 놓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줬다가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좋은 길도 주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안 될 땐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줄 알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에서 깨닫고 바르게 잡을 때 우리에게 목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라고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러면은 공중원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타락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금 흘러가는 인생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하나님은 나를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쉽게 성경을 참 어렵다고 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막 부모의 뜻에 잘 합할 때는 부모가 입이 막 찢어져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빚을 얻어서라도 막 어떻게 해봐 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요게 조금 삐딱선을 타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다 끊죠. 네 맘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고 그냥 멀끄러미 쳐다보고 전혀 관심은 있지만 관심 없는 척 그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맞을 때는 엄청나게 기분파로 다 쏟아붓지만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격길로 빠질 때는 관심 있지만 없는 척 그래 네 멋대로 가봐. 고생 직사게 한번 해봐. 마음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을 저 구머리 장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전혀 모르는 것으로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내가 자녀가 돼보면 부모 심정, 자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던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의 모습에서 전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마귀라는 죄라는 것이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흠과 거룩하지 못한 부정된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든다면 자녀들이 말도 안 들을 때는 막 주머니 털어서 막 통닭을 사주니 뭘 사주니 막 해주다가 이게 꼬라지 나서 말 안 들을 때는 어떡합니까? 전혀 용돈을 안 주죠. 네 맘대로 해결해봐.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항복하잖아요. 아빠한테 항복하고. 왜냐하면 내가 아쉬우니까. 그러면은 그 아쉬워서 항복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음 아프지만 기쁘신 뜻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쳐요. 요즘은 참 부모가 참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덜어 있어요. 자기 자식을 폭행하거나 또 생명의 위협으로 떨어뜨리게 하거나 막 그런 참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부분. 대체적으로 참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게 잘못대로 드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기쁘신 뜻 속에서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아픈 만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합하면 분명한 몇 배의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었어요. 네 스스로는 거룩해 줄 수 없다. 네 스스로는 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모델 케이스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모델이야. 우리의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모델이에요. 부모가 잘하면 똑같이 닮아가고 잘못하면 똑같이 닮아가요. 서당계 선생님이 바람풍을 바람풍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밑에 제자들도 똑같이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아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에 이래요. 근데 애들은 바람풍으로 들리는 애인데 바람풍 하니까 똑같이 바람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이 따라가죠. 부모가 잘 보이면
본을 잘 보이면 자식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본을 잘 따라오다가 곁길로 삐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부모가 잘해주다가도 때로는 혼쭐 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을 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녀들이, 우리 특히 아들들이 보통 아빠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힘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마는 조금 약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막 말 한마디 뭐라 그러죠? 대꾸도 잘 못해. 아빠가 너 이랬지? 이렇게 해. 그럼 알았어요. 그러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막 말대꾸하고 막 몇 번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엄마 같아요. 잘할 땐 막 주머니를 털어서도 뭘 사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부모도 자식이 말 안 들을 땐 야단치고 혼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모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본을 본받음으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절에서 15절까지 절절절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더불어, 그 안에서라는 말이 꼭꼭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5절에 15번이 나온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거의 2번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한 3번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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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때 거룩이 3번 진실로 진실로가 2번 이 정도 반복한다는 것은 반드시 꼭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15절에 1절부터 15절에 15번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절절히 다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집어줄 수는 없는데 각 절을 보세요.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15번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할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15번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꼰대가 더 졌네.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15번을 1절에도 한번 15절까지 15번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15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신들이 많아요. 무속신앙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성경에도 세상에 많은 신이라는 칭하는 자들이 있으되 참신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15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하면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종교가 다원화돼 가지고 하도 썩어 가지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무슨 이방 어떤 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뭔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속죄함을 얻는 은혜의 비결이 뭐냐? 예수의 보혈로만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여기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거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제사함, 구속,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온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이런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로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본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로 거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를 찬미하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각 절절절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5번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공로를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여기도 그 안에서가 나와요. 이 그라는 것은 예수 안에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이 구원의 길에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 온 것은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2차적 부차적이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첫째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들은 다음에 믿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이게 삼박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 주었는지는 우리는 각자 몰라요. 강호야? 밖에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올 때 몰랐어요? 바람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백운역? 아니면 여기 세븐일레븐? 아니면 요 앞에 문 앞에부터 어디부터 시작했을까요? 모르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불었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뭐예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는 알아요, 몰라요? 바람이 부는 건 알아. 여러분이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내가 2000년에 살았나요? 몰라.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대. 정말 죽으셨나 봐. 아, 죽으셨어. 믿어집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신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확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예수 믿은 증거, 그게 무슨 꼭 무슨 화끈뜨끈하고 뭐 입신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다 물론 어떤 체험적인 게, 육체적인 감각적인 체험적인 것도 좋지만, 성경에는 감각적인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 참고 계심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한번 질문을 나한테 해봐야 돼. 정말 나는 성령을 받았나? 구원받았나?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예수를 정말 믿어져. 예수 아니면 내가 죽음에서 부활, 사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경을 내가 믿어. 이게 내 스스로 막 세뇌시키고 막 체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야 돼 막 체면하고 믿어 하니까 믿어집니까? 어느 순간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세주야.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었지만, 인간은 죽지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나는 확신해. 이 고백이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꼭 무슨 화끈뜨끈 무슨 감각적인 것을 받기를 원하면도 한번 그 받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해요. 주시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교회에 오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부차적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왜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복음이신, 복된 소식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체험적이고 감각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자체로 올 수가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 자체가 성령의 임재예요.
성경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내가 김씨 아버지의 자녀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씨 엄마의 내가 자식이면 이씨 내 엄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러면은 자꾸 대하면서 그 엄마의 성품과 대화와 원하는 것과 이런 거를 자꾸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대화가 전혀 없으면 뭘 원하는지, 어떤 성품인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 대화가 뭐냐? 성경을 자꾸 듣고 보고 신앙에 앞선 선배들에게 자꾸 묻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확신이 성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래도 못 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왜냐? 그 성령은 육신의 욕망을 제재를 해요. 육신의 욕망은 성령의 뜻을 자꾸 거스려요. 이 육신과 성령은 항상 싸워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마음은 먹을 수 있어. 야, 저걸 내가 가지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런 생각 누구나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야, 목사가 그런 일 하면 되겠니? 야, 목사가 너 도둑질하는 거 소문나면 누가 교회 나오겠니? 예수 믿겠니? 이렇게 육신의 욕망과 성령과 항상 거스리고 싸워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망은 성령의 뜻을 자꾸 거스려서 죄를 지려고 하고, 성령은 육신의 욕망을 거스려서 죄를 못 짓게 해요. 우리 속에 항상 두 개가 싸워요. 이런 게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건지도 몰라요.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 저 뒤에 손주들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돼. 내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돈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어. 그런데 뭘 살려고 보니까 이게 좋은데 비싸. 주인 모르게 주머니 넣고 아유 살 게 없네 그럼 그냥 나올 수도 있죠. 준이야? 건우야. 가게에 들어갔어. 저기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뭔가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어. 편의점 그 알바하는 분인지 사장인지 몰라도 다른 데 바빠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있어요. 뭐 정리하려고 막 그래. 그럼 그 사이에 주인이 안 보니까 아이고 살짝 하나 이렇게 하고 나올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에서 정말 성령 받은 자면 너 하나님 믿는 성도 아니니? 너 하나님 교회 다니잖아.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주인도 안 보는데 뭐 잠깐 뭐 한 10,000원 굳었네 이러고 나왔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거스리는 성령이 육신보다 약한 거야.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은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막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룩한 선지자의 말을 하고 내 속에서는 육신의 욕망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 내 육체를 치노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육체의 욕망을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숙한
성장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요거 잠깐 주인이 지금 딴짓 하니까 하고 와서 뭘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내 양심이 꺼리고 안 그래 됐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들통이 났어. 들통이 날 수도 있죠. 친구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야 내가 편의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주인이 잠깐 딴짓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슬쩍 주머니 놓고 왔어. 이걸 가서 잘못했다고 가서 돈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처리하기 전에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들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을 시간 있으면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죄 짓는 곳으로는 인도하지 않아요. 갈등까지는 가. 이걸 내가 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10,000원 주고 말지. 아니 10,000원 아껴서 이걸 내가 가져야 되나. 여기까지가 이제 갈등이에요. 성령과 육신의 욕망이 싸우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믿음이 강한 자는 이깁니다. 목사도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돼요. 결국 성령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성령께서 구원할 날까지 나를 끝없이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갈등은 늘 겪는다는 거예요.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대로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두 갈래 길에 있습니다. 전부를 얻을 거냐 전부를 놓칠 거냐. 전부 전무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예수 없는 길로 가서 전부를 얻은 것 같지만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부를 얻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